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도순남 권사님이 시원 찬양대 오니까 찬양대 분위기가 좀 바뀌네요. 역시 어른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애들 이렇게 좀 잘 건사하고 기도하고 계속 좀 잘 그렇게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를 지금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과 또 사역자들, 교육자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후대를 제대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전도자로 그 차세대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키울 수 있겠느냐, 많은 고민과 또 그리고 기도하면서 인도를 잘 받고 있는 중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좋은 재능과 또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후천적인 문제 때문에 실패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얻은 기사를 통해 가지고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고 한때는 세고의 최고 위치에까지 아주 잘 나가던 그 엘리트가 지금은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 노숙자가 되어 있는 기사를 본 적이 있고요. 지금 우리가 좀 시간이 없고 가기가 힘들겠습니다만은 한국에는 유일하게 도박할 수 있는 곳이 지금 강원도 정선의 강원랜드 아닙니까? 그 주위에 일어난 여러 가지 기사들 제가 보았는데 실제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완전히 지금 도박으로 인생 망쳐버리고 그 도박장 주위에서 노숙자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가정도 다 무너져 버리고 이제는 노숙자로 살아가는 그 사람 가운데 한때는 잘 가던 산업인들도 있어요. 사업을 잘 해가지고 막 굉장히 장래가 촉망되던 산업인들인데 어느 날 이상하게 도박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인생 망쳐버려요. 심심찮게 들리는 내용이 뭐죠? 우리 연예인들이 해외 도박하다가 그거로 인해 가지고 많은 무리를 일으키는 이런 경우도 이 보도에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들이, 왜 성공한 사람들이 그 문제 속에 빠졌냐. 이 당장 교도소 가봐도 그 범죄자들 가운데에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한때 뭐 굉장히 또 사회에서도 성공했던 사람이 거기 와 지금 감옥살이 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잘 나가던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존경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완전히 중독자가 되고 폐인이 되어버렸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틀림없이 거기에는 후천적인 요인이 있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후천적인 요인이 있는데 그걸 극복을 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거기에서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일 경우도 있어요. 타고나기를 굉장히 이상한 영적 문제를 많이 가진 아이로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문제를 많이 겪던 문제아가 어느 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지도자로 존경받고 또 복음 운동을 위해서 가장 아주 한 시대의 핵을 끌 만큼 큰 역사를 이룬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무디가 그 한 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환경 과정 속에서 겨우 초등학교 정도밖에 졸업하지 못했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치유되어져 가지고 진짜 영적 섬이었어요. 무디만큼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까? 무디는 평생에 100만 명을 회심시켰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혼자서. 뭐 무디가 집회할 때에 이상한 무너진 사람들이 은혜 받고 복음 듣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이런 일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렘넌트를 키우고 렘넌트를 지금 사역하고 있는 종전 우리 사역자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왜 잘 나가고 잘하던 사람이 어느 날 무너지게 됐느냐? 이 후천적인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은 그 요인 가운데 아주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은 사람 관계입니다. 남을 판단하기 어렵지만은 이상한 부모 만나가지고 원래 좋은 것도 가지고 있는데도 모르고 부모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막 애가 나중에 이상하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고, 친구를 또 잘못 만나가지고 그 나쁜 친구하고 계속 하다가만 친구에 물이 들어가지고 문제 생기는 경우, 결혼을 했는데 이게 또 어떻게 아주 이상한 그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가정이 무너지니까 나중에는 개인도 무너져 버리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특히 우리 한국은 조심해야 될 게, 우리 렘넌트들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나 우리 이제 사역자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 좌파 사상에 말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좌파 사상에 빠진 이런 스승을 만나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공부 잘해서 서울대학을 들어갔던 친구가, 그것도 목회자의 아들이 좌파에 물들어 있는 교수 만나서 완전히 애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좌파 운동에 하다가 결국은 인생 망쳐버린 거예요. 그 나오니까 거기에서 찍히니까 감옥 몇 번 갔다 오고 이러니까 취직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원래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게 거기에 교수님이라면 굉장히 존경하잖아요. 이래가지고 완전히 이상하게 무너져 버리는 경우. 그래서 학교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참 사람은 만남의 축복을 놓고 많이 기도하시고요. 그 만남에 대한 것을 우리 렘넌트에게 중요성을 많이 인식시켜요. 반드시 복음,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입니다. 우리 전도자 목사님은 늘 자기가 어릴 때에 상처된 거 얘기하는데, 그걸 뒤집었는데 뭐냐면 너무 가난한 거예요. 가난. 그리고 질병. 자기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평생 병으로 앓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교회 아버니까 교회는 너무 무능하고 말 많고, 교회는 늘 나보니까 이게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너무 많이 싸우고. 여러분, 지금 우리 렘넌트가 자라고 있는 환경은, 그 주위 환경이 사실 좋을 리가 별로 없습니다. 잘 사는 집은 그러면 환경이 좋을 거냐? 안 그렇습니다. 굉장히 말하면 재벌 집에도 부관이 이혼하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우리 한국의 최고가는
재벌 집안에 뭐 이혼을 밥 먹더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의 최고하는 재벌중에 서열 몇 번째에 속하는 그 회장이 부인하고 이혼했잖아요. 절대로 여러분 생각할 때 뭐 경제나 뭐 굉장히 많이 배우고 다 그분들이 뭐 세상의 엘리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무너지면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문에 방송에 나왔잖아요. 재벌 3세가 마약하다가. 그런데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돈 있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입을 막고 언론을 그걸 막아서 그것이 그 까발리면요 심각합니다. 우리 환경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뭐요? 우상, 종교, 이 흑암 문화 늘 우리 그래서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세상이 발전한 세대도 우리의 영적 상태나 우리 내면의 상태는 똑같아요. 본질은 안 바뀌어요. 환경을 바뀌기 때문에 환경은 조금 뭐 이렇게 달라져서 뭐 요즘 자동차도 타고 다니고 뭐 굉장히 뭐 이게 발전된 것 같은데 그러나 인간의 내면 상태는 옛날이나 똑같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 많은 사람 인생 행복이 없으니까 점술에 빠지고 그 다음에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세히 보면은 성공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이쪽에 너무 깊이 빠져 있다는 것. 그들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많은 응답을 받으면서 그것이 마치 자기의 인생의 멘토인 것처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재벌들 가운데에요. 우리가 안 밝혀져서 그렇지 완전히 전속 무당도 있고요. 절간을 지어가지고 평생 그 중은 자기 사업만을 자기 하는 그 업만 잘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비는 절간도 많이 있어요. 절간 뭐 하나 지금 몇백만 원, 몇억, 뭐 몇십억이나 뭐 몇백억원 지으면 뭐 멋지게 짓고 뭐 그 사람 몰고 뭐 조금만 주면 되잖아요. 한 달에 1,000만 원 줘보세요. 누가 안 하겠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조 단위로 돈을 버는데. 참 다 세상은 뭐예요? 흑암 나라예요. 이게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현장이 어떤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 데다가 좋은 조건과 특별하게 뭐가 어릴 때부터 남자는 이 머리가 맹석하고 좋은 데도 멀고 빈민촌에서 자라니까 그 속에 물들으니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범죄에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원래 이상한 거 아닙니다. 가보면 바깥 사람보다도 훨씬 더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가 막힌 이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제가 일일이 다 뭘 못하겠는데 그 감옥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칫솔이나 뭐 이상한 거 가지고요 오만 기구를 만드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평생 그 감옥에서 못 봐요. 나오면 또 범죄가 또 들어가고 또 나오면 범죄가 또 들어가고 이게 웬일입니까? 이렇게 후천적인 이 환경이나 여건이 많은 사람들을 하여금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건 요즘은 뭐죠? 이제 다문화 가정, 다민족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거기에 후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TCK들. 우리 교회가 이제는 TCK에 대한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눈을 열어봐야 됩니다. 이거 황금어장이나 다름없어요. 어떻게 태어났는데 북한 것도 태어나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는 진짜 축복받은 거죠. 북한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교 집단입니다. 김일성이 숭배하는 사교예요. 그런데 워낙 체제가 이것이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살면서 환경, 여건 이런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 잘못된 것이 인본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뭐 이상한 잘못된 인사상들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사람이 내면에 병이 들어있다는. 왜 병입니까? 인생 살면서 많은 상처가 쌓이니까. 그 상처가 내면을 병을 유발하게. 심지어 뭐라고 전도자가 말했습니까? 상처는 영적 암이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 상처 치유 안 되면은 영적 성장이 멈춰요. 그리고 반드시 그것 때문에 그 인생이 망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인생 살이가 너무 힘드니까 자꾸 스트레스 받죠. 어떤 도저히 충격적인 큰 사건이 일어나가지고요. 완전히 정신병으로 바뀌어요. 우리 여기 배 목사도 얘기했잖아요. 남편이 부인 버리고 가버려. 부인이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알코올 중독자. 기가 막힌 일이야. 남편 하나 보고 결혼해 왔는데 남자가 어느 날 자기를 버려버렸다. 자식도 버리고 가버렸네.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장래가 촉망된 날은 어느 날 갑자기 급사해 버렸어요. 그 부인이 어떻게 되겠어요? 현할 수 없는 정신적인 충격 속에. 참 그거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 행복한 거죠. 여러분, 우리 렘넌트를 지도하고 있는 교사들이나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특히 사역자들은 개인 렘넌트 하나하나 개인을 깊이 봐야 돼요. 개인 치유해야 돼요. 깊이 봐야 된다. 그의 모든 내가 알 수 있는 부분을 다 조사해버려요. 그의 상태, 영적 상태, 상처, 가정, 가문 그 모든 장단점을 다 파악하고요. 그걸 놓고 복음 앞에서, 말씀 앞에서 어떻게 이 아이를 살릴 거냐. 답은 간단해요. 이 후천적인 문제, 선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지만은 해답은 복음입니다. 증거 있어요. 지금 증거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 증인도 있어요. 복음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복음으로 완전히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전도자가 예 아닙니까? 완전 무너졌던 사람, 완전 이상한 사람 되어버려요. 자기가 간증을 다 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무너졌는지. 그런데 복음 진짜 치유되고 완전히 지금 세상 살리는 전도자로 영적 서밋으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도와야 되느냐? 네 과거는 전부 발판이다. 확신 심어야 돼. 네 과거는 디딤돌이야. 하나님 왜 너에게 그런 경험하게 하셨느냐 아느냐? 세상에는 그렇게 고통당하며 너처럼 과거에 무너져 있고 상처받아서 지금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어려움 당한 자들로 꽉 차 있어. 너희가 먼저 경험하게 한 거야. 그걸 네가 발판 삼아라. 이런 아마 이 전도하는 단체나 일반 교회 가서도 이런 메시지가 안 나오잖아요. 지금 본부를 통해서 나오는 그 메시지는 학교 가서는 전혀 들을 수 없죠. 학교 가서는 뭐 선생님이 보통 뭐 우리 여기에 두 분이 다 교사 출신이십니다만은 뭐 어떻게 하든 세상적으로 공부 잘하도록 뭐 모범생 되라 이러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내면의 문제라든지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언약의 한을 가지게 만들어야 돼요. 네가 그것 때문에 인생 무너지면 안 된다. 그래서 네가 이 언약을 가지고 그들을 살리는 정리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강하게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를 앞으로 그 분야의 최고의 전도자로 쓰실 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금 너의 단점, 그것을 언약의 하나로 삼아라. 네 가문의 문제 때문에, 가정 때문에 너무너무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여 네가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라 네가 앞으로 가정 살리는 선교사로. 지금 세상 가정이 다 무너지지 않느냐? 비전 심어야 돼요. 확실한 언약 붙잡기는 복음을 살릴 수 있어. 네가 거기에 증인되라 이거. 많은 너 같은 네가 고민하는 것 같은 그 문제, 네가 보고 모를 때 그러면은 그 문제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잖아.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이렇게 아니고, 더 깊이 깨달으면은 사실 그거는요, 그 사람도 피해자예요. 창세기 3장 문제 피해자잖아요. 우리 가정에 왜 그래 될 수밖에 없냐? 우리 가족 가운데에 왜 부모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냐? 부모 잘못이 아니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게 피해자로 되어서 그 피해가 나에게도 엄청나게 오게 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걸 발판 삼고 내가 그게 언약의 하늘을 가지고 내가 가정 가문 살리는 선교사로 내가 증인되겠다. 거기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해요.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해요. 여러분, 먼저 내 자신이, 우리가 사역하는 그 대상자, 그 렘넌트가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완전히 바꿔버려요. 안 바뀌면은요 또 당합니다. 사단이 가만 안 놔둬요. 그걸 위해서 네가 제대로 훈련 62가지. 결국은 너는 앞으로 뭐를 목표로 삼느냐? 세계 복음화에 증인되기 위해서는 영적 서밋을 써야 된다. 그러면 기능 서밋, 나중에 왕들 앞에 설 만큼 문화 서밋은 따라오게 되는 거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구원자로 등장한 사사 옙다는 보잘것없는 기생의 몸에서 태어난 사생자였습니다. 그래서 배달은 형제들에게 들에 의해 고향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방 땅 톱에서 거주했는데 형제들과 동족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아픔을 극복하고 이방인 땅에서 삶의 기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천부적으로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돕 땅에서 상당한 세력을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하자 자기를 버렸던, 돌아보지도 않았던 그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도움을 간청합니다. 마침내 입다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사사가 되어 대적 암몬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원합니다. 그런데 입다가 사사로서는 성공했어요. 일단 나라를 아몬 손에서 구원했으니까. 그러나 입다의 개인 인생은 굉장히 불행합니다. 이게 뭐죠? 오늘 본문에 잠깐 언급되지요. 입다가 이스라엘의 지금 사사가 돼가지고 대적 아몬 족속을 물리치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게 있다니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오게 되면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문에 왔을 때 나를 제일 반기는 그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안 읽었는데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돌아왔을 때에 자기를 제일 반겼던 사람이 누구냐? 무남 동료였어요.
무남동녀라니까. 자기가 입으로 받았으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따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불행하고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겠냐고 말이에요. 그렇게 헌신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오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만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조건 헌신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 헌신이 바른 헌신이 돼야만 좋은 결과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올바른 헌신의 시작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사실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뭐지요? 시작이 문제인 거예요. 자기 문제 해결, 고통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평생 종교생활. 여러분, 종교의 모습이 이거 아닙니까? 무당 찾아가 보세요. 그들이 뭘 지금 많은 사람이 찾아옵니까? 그 찾아오는 사람이 개인 가지고 있는 문제, 지금 개인이 고통당하는 그거 해결해 달라고 무당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절간 왜 찾아갑니까? 자기 지금 현실로 당하는 그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그거 해결하려고 가서 부처 앞에 가서 절하고 빌잖아요. 그걸 보고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복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왜 재벌이 외국 유학까지 갔다 온 최고의 엘리트가 전속 무당 그리고 전속 절간을 지어서 자기 말로 자기 세상적으로 잘 복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이런 신자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하고 너무 안 맞고 이러면 교회도 옮겨버려요. 그러다 보니 교회를 여러 번 옮기는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바른 헌신은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헌신해야 될 대상을 바로 알아야 돼요. 요 하나님만이. 사실 우리 어려움 당하고 문제 있어서 생겨서 오는 게 아니고, 원래 인간은 창조될 때에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됐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행복하게 되어 있잖아요. 왜?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분명히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 창조를 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시편 121편에 보게 되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인생 문제의 유일한 구원자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신앙의 시출발이 되어야 돼요. 내가 왜 이 어려움 당하느냐? 그 원인을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그리고 그 문제 해결자이신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문제 해결했다는 그걸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오직 그리스도야 되느냐? 그 길은 답이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회가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몰라가지고 내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생겨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려고 여기 와도 안 되고 저 가도 안 되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뭐 교회나 가볼까 이렇게 교회를 왔어요. 좋아요. 교회를 왔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인생에 문제 올 수밖에 없느냐? 왜 가문에 문제 올 수밖에 없느냐? 왜 국가의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느냐? 그것이 창세기 3장 인간의 근본 문제에서 오게 되겠구나. 실제로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주인 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성삼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는데 우리는 몰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떠나 있었으니까 모를 수밖에 없죠. 제대로 이제 헌신의 대상자야, 내가 제대로 믿음의 대상자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올바른 헌신의 동기가 확실해야 됩니다. 사실 입다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헌신했잖아요. 처음부터 자기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과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지금 선지자로 지금 사사로 부름 받은 게 아니에요. 지금은 막 그 국가에 말하자면 자기 동족에 대해서, 자기 형제에 대해서 원한과 그거로 상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복수한다, 내가 살아남아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원래 큰 인물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 어떤 큰 용사다 보니까 저 이방 나라에 가서 그거 가지고 막 대장 노릇하면서 이제 기반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기 의사와는 아무 지금 계획도 관계없이 장로들이 찾아와서 사정사정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당신이 우리 지도자에서 우리 민족을 살리는데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 아니냐, 막 이렇게 막 꼬시죠. 그러니까 입다가 동기가 생기잖아요. 일단 자기가 이제까지 무시당하며 살아왔는 그 동족이, 그 중에 제 지도자인 이 장로들이 와서 굽신거리면서 당신이 이스라엘 내가 지도자, 그 출세의 기회나 뭔가 인간의 욕심이 생기잖아요. 이 동기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아셔야 돼요. 왜 교회를 헌신해? 무엇 때문에? 은혜와 감사해야 됩니다. 나이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쩌다가 교회 와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나를 하나님이 이 복음 깨닫고 앞으로 평생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복음 전하는 내가 증인으로 하나님이 쓰시게 하시려고, 심지어 생판 모르는 나라 돈 벌러 왔던 이 한국 땅에 왔는데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선택받은 거 너무 감사하다. 그 은혜에 감사했어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건 마땅한 도리잖아요. 그분이 내 주인인데, 그렇죠? 복음을 알고 성경을 아니까 이제 내 정체성이나 결국 모든 것이 이제 밝혀졌잖아요. 이것이 동기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다른 동기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실패하는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자꾸 뭐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너무 이상한 말을 많이 해요.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 은혜에 그걸 진짜 안다면은 불평할 거 없어요. 막 불신앙할 거 없어요. 너무 감사하죠. 어쩌다가 내가 이 복음을 깨닫게 되고, 어쩌다가 내가 이 복음에 대해를 쓰며, 어쩌다 이 세상에 우리 가정 가문 살리고 나라와 민족 살리는 이 사명을 내게 주셨느냐. 세 번째는 뭐냐? 올바른 헌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입다가 이것이 없는 거예요. 올바른 헌신은 분명한 천명, 소명, 사명이 있었습니다. 요셉 보세요. 17살에 벌써 하나님 주신 천명의 꿈을 꿨어요. 아브라함은 75세 어느 날 하나님이 오셔서 그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천명, 소명, 사명을 주셨잖아요. 모세가 80세까지 응답받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다가 어느 날 80세 되나 출애굽기 3장에 그 호렙산 가시 떨기, 거기에 하나님의 천명을 받게 돼요. 사무엘은 아직 어릴 때, 어느 정도 어렸느냐? 사무엘은
어머니가 서원해서 그 아들을 낫시는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젖을 떼자마자 이 사무엘은 성전에서 거기서 먹고 자고 생활하는데, 어느 날 성전에서 아직 너무 어려요. 내가 보기에는 초등학교 들어간 나이도 안 됐으라고 생각돼요. 자고 있는데 부르는 거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엘리 세상이 부른 줄 알고 막 달려갔다니까요. 부르셨습니까? 나 안 불렀는데. 또 누워있는데 또 부르는 거예요. 또 달려갔어요. 안 불렀다니. 이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운 거예요. 영안이 어두워버린 거예요. 지금 엘리 제사장은 뭘 모르냐면 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을 부르는데 그걸 못해요. 세 번째 지나고 나서야 이 엘리 제사장이 그제야 눈치를 채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예요? 이미 사무엘을 지도자로 부르셨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여러분,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될 천명, 소명,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신, 한마디로 말하면 땅끝까지 가서 증인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그 우리의 천명이요. 어느 날 개인적으로 이것이 내게 체험된 날이 오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결국은 뭐죠?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뭐 교회가 어떠느니 뭐가 어떠느니. 왜냐하면 이게 없으니까. 제가 신학교를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대학부 1학년 들어오면 내가 아주 노골적으로 막 글을 깝니다. 신학교에 왔냐? 와라서 너. 그러면서 뭘 내가 얘기하냐? 하나님의 천명을 받았냐? 가라. 가라. 내가 평생 목회한 사람이다. 천명 못 받은 사람은요, 다 신학교 하다 그만두고 목사 돼가지고 그만둬요. 결국은 천명 없는 사람은 사명 그 감당 못해요. 난 봤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제대로 헌신하겠습니까? 복음적인 헌신 세 가지 열쇠입니다. 반드시 복음 이해와 체험돼야 돼요. 이거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돼요. 성령의 역사로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사역자들, 우리 부모님들은 이 체험을 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깨닫도록 도와줘야 돼요. 두 번째 단계가 뭐냐? 이 복음 이제 누림, 그 누릴 때 이제 각인을 해요. 왜 오직인지 이 아이가 답 나와야 돼요.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왜 바울이 그 고백했겠느냐? 바울이 그렇게 사랑하게 모든 세상 사람을 불어하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바울이 그거를 배설물로 연당했느냐? 진짜 그리스도 발견하니까 최고의 지식이요. 이제 이것이 되면 복음 24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24시가 된 단계로 들어가면 어느 날 이제는 자기 한계를 넘어선 복음 25시가 오는데, 그게 복음의 뿌리가 내리니까, 복음의 뿌리 내리면 저절로 열매 맺습니다. 내 한계를 넘어서니까 그게 모습이 뭐죠? 요셉으로 말하면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셉의 지금 수준과 지금 요셉의 행편과 아무 상관없어요. 계속 하나님 역사 일어나요. 드디어 복음 체제되면 세계 복음하는 역사 일어납니다. 복음화 된 상태니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요셉으로 말하면 창세기 41장 38절이에요. 이 단계까지 우리 렘너가 가도록 방향을 제시해주고 끌어줘야 됩니다.
이번 주간도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하여 주님께 모든 성도들이 제대로 이 응답받으며 우리 렘넌트들에게 제대로 복음을 심고 방향을 제시하고 인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